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강단에 세워 주신 하나님과 또 뉴저지 장로연합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영적 대각성 기도회인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또 저희 교회 또 성도님들이 응원차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올 줄 알았는데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요즘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타르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그 중동에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지도에서 찾기도 참 어렵고 그 주변에 큰 나라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또 작은 나라 뭐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뭐 이런 나라 그 틈에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지금 세계의 부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뭐 빈살만이라든가 또 만수르라든가 요즘 인터넷에서 뭐 만수르 형이라고 해서 네티즌들은 아주 친숙하게 워낙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놀라운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러워하는 것도 있는데요. 세계의 부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뭐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그 가문의 재산이 뭐 2,000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재산이 거기에 있는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부자가 있을까? 다 석유 때문이잖아요. 석유를 개발하기 전까지 석유가 돈이 되던 시기는 그렇게 오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유를 쓰고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뭐 이러는 가운데 석유의 수요가 있으니까 석유가 거기서 나니까 그냥 파는 족족 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지금은 저렇게 세계의 부자들이 다 저기에서 모여 있지만 옛날 한 옛날에 석유가 아무것도 아니던 그 시절에 다 땅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자신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줄을 모르고 사실 거기는 전부 모래만 있는 땅이거든요.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잘 살지만 그냥 석유가 돈이 안 되고 그냥 땅에 묻혀있던 그 시절 참 거기는 다른 땅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궁핍하게 살았던 그런 땅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마치 그 중동의 그 땅 밑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석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줄을 몰랐던 시절에 있었던 그 중동인들이 궁핍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결핍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막 눌러서 부어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그 찬양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풍부하세요. 또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멘?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가득가득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부하신데, 하나님은 풍족하신데,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정작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쪼들려 살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정말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했잖아요. 받고 가서 몇 년을 갖다가 그걸 써도 충분한 그런 재산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탕자가 나중에 몇 년 동안 그 재산을 쓰고 나서 어땠어요? 말 그대로 탕자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한 정말 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탕자의 모습이 과연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23편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줄줄이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갖다가 뭐 액자에 걸어놓고 코팅해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느냐 암송하지 않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풀가에 눕습니까?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그래요. 양들이 왜 눕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눕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본문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삼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그런 배부름, 그런 풍부함, 그런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과 신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신약에서 뭐라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쫄쫄쫄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배에서 뭐야? 생수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생수의 물줄기가 쫄쫄쫄쫄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왜? 하나님 자체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적게 주지 않습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 능력으로 충만하고요. 만사 형통입니다. 이거 그냥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형통한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게 합력하여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범주 목사가 원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도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한다고 다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겠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부어주겠고, 다윗은 그의 인생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도 다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 몇 장 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건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 하자라고 하는 찬양 말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까? 막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103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왜 찬양이 터져 나왔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먹었길래?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그 은택은 benefit이라고 써있더라고요. benefit.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benefit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이 시편 기자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그분을 나의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삼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그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죄악의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라면 병은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것도 뭐냐면 원어로 보면 음부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죠. 인간에게 병과 죽음만큼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막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거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55장 다 같이 일어나.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라.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막 활력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베너핏, 하나님의 은택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찬양이 터져 나왔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죠. 성가대 찬양할 수 있죠. 그건 말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택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러한 송축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23편 1절의 그 구절 자체가 답이라고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것을 성경 공부나 혹은 교리나 어떤 중요한 구절로서 접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정말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 맞으세요? 아멘. 정말 그걸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따라갔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섬기셨습니까? 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묘한 듯 하면서 너무나 답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더라.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 정도의 이해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서정적인 그냥 시편의 구절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백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그냥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그 은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결국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뭔가 자신만만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하나님께 힘을 얻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 어떤 분도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혹은 목사님이고 그 이상일지라도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께 힘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꼬꾸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풀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하여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는 그런 칭호도 얻을 정도로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그 중심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윗은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가장 강점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 완벽한 인생을 살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나에게 그 마음을 두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나는 항상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신다면,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 의식도 없고 죄 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우울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여전히 결핍의식과 죄의식과 두려움과 우울과 낙심과 늘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인생이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의 병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모든 은택을 인하여서 날마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